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시는 그 찾으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오신 응답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왕에 나오신 김에 여러분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영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 40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리즈로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모세 40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요나 40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시험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곧 승천하실 터인데, 그 승천하기 전까지의 자기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40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로 40일 후에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거할 수 있는,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일이 이 시간이 40일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죠. 이 40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지난주에인가요?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그 질문 말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유예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의 삶에 40일 동안 삶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동안 다이어트 하느라고 못 먹은 게 참 많았는데 그냥 먹고 죽자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차피 다 썩어질 거 여기 있는 모아둔 돈도 다 쓰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40일 동안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40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사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동안 감당하지 못한 사명 40일 동안만이라도, 누구는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저는 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는 아닐 것 같지만은 또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40일의 시간을 주신다면은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남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고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40일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명확하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마지막 40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비유적 말씀과 수많은 가르침, 삶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 삼아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40일을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계실까요? 아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1년 전에 그 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가버나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듣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설교 끝나시겠지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6개월 전에 제 기억력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요. 예수님, 그런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약간 좀 뭔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지난주에도 설교하시고 다음 주에도 설교하실 것이고 1년 전에도 설교하셨고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반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참 중요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시는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마음속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요즘 바쁘신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에 한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신약을 마무리 짓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여전히 과거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이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계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여전히 그들이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오해를 할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열광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고 늘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갈망함이 너무나도 열정적인 갈망이어서 곧 하나님의 나라 갈 텐데, 이제 곧 하나님 오시면 우리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썩어질 거 그냥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마치 염세적으로 다 포기하고 그냥 그날만을 늘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날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되는 입장도 있죠. 반대되는 입장은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열방해서 현실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가서도 일도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그냥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신 일상의 예배를 포기하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도 천국을 기다리는 오해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오해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그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현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이 땅에서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오해 중에 어떤 곳에 속하십니까? 네, 아무데도 속하지 않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미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점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개념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요, 온전하게 균형 있게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한 건물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됐고 하나는 짧은다면은 이 건물은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둥의 균형이 균일하게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둥이 조율 있게,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균형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자,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이 두 기둥, 첫 번째는 무슨 성이요? 현재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성이 있고 현재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고 늘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의 현재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 안에 도래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미래성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했고 이미 들어왔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 우리는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어제를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일의 삶을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 흘러가는 평면적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는 수평적인 이 선으로 쭉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통전적인 시각으로 무한한 시간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시간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과거를 살았고 미래를 살아가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적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오늘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이미 임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은,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성? 과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이 두 가지 개념을 균등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한 단어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33절의 말씀에 가까이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이 가까이 누군가가 오는데 그 가까이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우리를 천국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인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자는 예수고 예수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적인 관점은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 훗날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는 곳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해서 들어오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로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 동일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간다,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인자가 오는 것이고 그 인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가까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과 10장과 4장의 말씀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앞에 뭘 선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자범죄 같은 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진짜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의 형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죄인데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래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접. 근데 무엇을 영접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멀뚱멀뚱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그 사건을,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부터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손만 대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이렇게 세우고, 이것도 권세지만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죠? 아멘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가장 좋은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우리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고백의 표본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이게 주를 내 삶의 고백,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고백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세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3요소 알잖아요. 국가의 3요소. 제가 대학을 사회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초적인 것 정도는 압니다. 맨날 막 사회대에는 막 막걸리 마시고 막 이거 해서 저희 학교 사회대 앞에 있는 잔디는 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코올로 자라는 잔디. 모였다 하면 선배들하고 막 하고 막 학생회 운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이런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국민도 중요하고 사실 국민이 제일 중요하죠. 주권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 나라적 개념에는 주권이에요. 우리는 나라 하면은요, 어떤 영토, 영역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요, 너무나도 광범위했기 때문에, 로마가 되게 광범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적 개념을 선을 딱 갈라서 여기는 북한, 여기는 남한, 여기는 한국, 여기는 중국, 이게 아니라 어떤 나라적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선으로 긋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왕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은 다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그어지지 않아도 로마의 황제가 그곳까지, 저 먼 곳까지 로마의 황제의 주권이 행사되면 거기는 무슨 땅이에요? 로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라의 3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도 중요하고 어떤 땅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지만은 이 개념 안에서 나라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만 내 주권을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내 존재가 바뀌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이 바뀌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멋진 파라다이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먼 훗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너무나도 행복한 그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변화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13절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들짐승이 그들과 함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짐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짐승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서 들짐승이 내 옆에 있던 예쁜 강아지가 있던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다윗도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저에게 천국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이 상은 뭐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트로피 상이 아니에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밥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야, 엄청난 요리를 내가 준비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했는데 내가 너한테 밥상을 차려주는데, 예수님이 잔인하게 이 밥상을 어디에 차려주셔요? 원수의 목전 앞에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저도 못 먹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 23장의 말씀에, 시편 23장의 말씀에 여호와가 뭐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근데 그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전혀 파라다이스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상황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존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말씀 볼까요? 팔복 말씀 알죠? 거기에 천국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절이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3장의 3절의 말씀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A, 호티, B면은요 B 때문에 A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 때문에 B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이미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심령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셔서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베풀면서 가난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터인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하세요. 아멘? 회개하시고 영접하시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변하게 될 터인데, 그 존재가 변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이에요. 이 나라는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존재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천국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늘 주님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노하우에 대해서 늘 질문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죠? 이 질문이 아니라 노후, 너 누구니? 너 어떤 존재이니? 이걸 알면 노하우는 끝나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적 삶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처음 불렀던 찬양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찬양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주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옥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나도 인상 깊어갖고 제가 적어왔는데, 지옥 주소가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늘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산대요. 그 주소가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만 여전히 지옥과 같은 삶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4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6걸음이라는 책인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 마음에 참 제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세우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떤 마음을 기대하시는지를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고 좋은 곳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최상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를 약속하신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서 그분이 이루실 무한한 변화를 꿈꾸길 바라신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이 바로 우리 자신이길 원하신다. 또한 우리를 단지 가능성의 땅에 세우기보다 우리 자체가 그분의 가능성이길 원하신다.
척박하고 황폐하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기필코 길을 내고 그곳을 끝내 영적 거주지로 일궈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가능성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그 변화를 간구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